오늘 말씀 가지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니, 한 번 더 감사하자. 감사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 꼭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2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 절기에 6월절입니다. 77절은 그 6월절 보낸 이후에 7 안식일을 보내고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리를 수확하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7절기를 7주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날 지키니까 50일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 7일간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광야의 생활 중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여서 그 곡식을 곳간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두고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맥추감사절, 맥추절,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맥추절의 날짜와 우리가 지키는, 우리나라가 지키는 이 맥추절의 날짜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엔판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엔판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형편, 모든 사건, 모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이 있을 때 그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무슨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에 이렇게 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 생각의 꼬리에 또 그 꼬리를 물다가 보면 잔잔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움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이나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마음 다스립니다.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외부적인 외부의 어떤 공격,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잔잔했던 내 마음이 요동이 치고 풍랑이 일고 화가 이렇게 막 끌어오를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 걱정, 우울 혹은 폭풍 이런 것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우리 감정을 절제하고 또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스리는 것, 마음 다스리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까지,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하면서 그 하반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감사함을 맥주 감사를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때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아팠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그런 순간들도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특별한 변화가 없어 상반기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설령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수준 혹은 마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섬김보다는 우리의 섬김이 더 깊고 더 풍성한 섬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름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사람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남다른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다 주목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은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다름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높여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이 불평과 원망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홍해의 길을, 그 바다를 그냥 이렇게 길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나서 시원한 생수를 그들이 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삼아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불편하면 그것을 못 참고 원망합니다. 애굽이 좋았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다시 그 옛 고향, 옛 삶이 좋다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툭하면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종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원망은 가만히 보면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따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한 거죠. 원망한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 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될까? 그 원망하는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 뿌리가 뭘까?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가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원망하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해서 기뻐하고 은혜로 춤을 추고 은혜 때문에 힘이 나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홍해, 침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그런 상황. 정말 그 홍해가 싹 흘러져 자기들은 그냥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리 앞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다 수장들을 기다리는 모습. 이야, 기적 같은 모습 아닙니까?
수 없는 걸 거기에 가지를 던졌더니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마시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 기적 같은 그 일, 그 은혜, 그 사건, 그 일을 그거를 망각해요.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가만히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선물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과거 지난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감사절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에 관해서 출애굽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세 번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어쩌면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것 가운데 일부, 그것 가운데 우리 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 아니, 하나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수고한 것, 혹은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는데 근데 그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또 그것도 잃어버리고 대충 혹은 억지로 지킬까봐 하나님께서 엄히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도 높습니다. 행복 지수도 높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은택하게 합니다. 그게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본성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니,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감사에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 마음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그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감사가 인색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감사하라.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삶을 어떤 삶,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성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실제 지금 현재의 형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은 결코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지고, 예수 믿고 기쁜 일들이 생겨지고, 예수 믿고 더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안다. 그렇다는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내게 주실 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내게, 내 삶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은 감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평범한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 우리 노력 가지고는 이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선회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본향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단지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둥바둥하며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드렸던 것은, 그 복음을 사는 그 삶이 조금도 자기 생명을 거기에 드려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삶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원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범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어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내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절도 거기에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실상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의 여러분의 시간들,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좋은 일이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그것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오로지 자연의 그 푸르름이나 돈,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일용할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선배 목사님 중에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양재동 사거리 쪽에 졸업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그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그런 글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10년 전에 교회 성도님 집사님이 그 사업장을 개업을 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망한 거죠. 폐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이 잘 안 돼서 망한 거예요. 폐업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뭐냐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업하면서 일을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망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행간을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헌금한 것이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금을 하게, 감사 헌금을 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헌금을 돌려주나. 저 사람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을 집에 문을 닫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걸 생각하니까 감사 잘 못하잖아요. 1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몇 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1년 동안 한 번도 감사헌금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죠. 있었겠죠. 있으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그 힘듦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불행도 행복이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불행이 됩니다. 상황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우울, 시기, 낙심,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영성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영성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한번 3가지 정도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 3가지 한번 깊이 계속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오늘 내 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3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습, 때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지난날의 시간과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설령 좋지 않은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목도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숙한 감사, 이런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감사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 모델 될 수 있는, 앞서가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